마태복음 15장 1절로 14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될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오늘부터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극도로 비판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비판합니다. 우리는 이런 예를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모세는 결혼한 여자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말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는 완전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달리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사랑해서 해주는 건설적인 비판에는 귀를 잘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의 비판이 건설적인 비판인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의 동기가 우리를 돕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건설적인 비판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하는 말에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될 수 없습니다. 또 그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그 분야에 우리보다 더 잘 알고 더 많은 경험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해주는 말에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예로 의사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기 때문에 기름진 음식을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그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건설적인 비판에는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하는 건설적인 비판을 듣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비판이 건설적인 비판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은 우리를 아끼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은 타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사건을 살펴보므로 비판적인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비판을 받으신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비판은 비판적인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비판은 비판적인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칭찬과 비판은 우리의 마음의 창과 같습니다. 칭찬이나 비판은 그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또 칭찬이나 비판은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예로 어떤 사람이 신발에 대해 칭찬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신발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자동차에 대해 칭찬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칭찬과 비판은 그 사람의 마음속을 보여주는 창과 같습니다. 1절과 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어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 때문에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닦지 않고 먹는 것을 보고 자신들의 전통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그들의 종교 의식에 대한 가르침을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열심히 따랐습니다. 그들의 전통 중에는 먹기 전에 손을 씻는 방법에 대해 아주 자세히 다룬 부분이 있었습니다. 먹기 전에 손을 이렇게 닦고 몇 번을 닦고 이렇게 돌려서 닦고 엄청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한 것입니다. 3절로 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들의 전통을 근본적으로 구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들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그런 죄를 범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부모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돈을 사랑해서 부모를 돌보는 일에 자신들의 돈을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돈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이렇게 선언함으로 부모를 돌보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위에 놓은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우선시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7절로 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셨느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이사야가 그들에 대해 한 예언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는 헛되고 그들의 가르침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비판은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누군가를 지나치게 비판하는 사람은 자신이 비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신이 더 중요하거나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비판하는 사람이 가장 비판을 많이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비판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비판적인 부모님 밑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부모님의 기준에 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 깊이 상처를 가지고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비판적인 배우자와 함께 삽니다. 무엇을 해도 배우자에게 비난을 듣습니다. 지나치게 비판적인 배우자는 배우자를 위축하게 만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비판적인 상사 밑에서 일합니다. 무엇을 해도 상사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도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면 좋은 직장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건설적인 비판이 아니라 잘못된 비판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그들의 비판은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니고 우리를 비판하는 그 사람입니다. 지나치게 비판적인 사람은 그들 안에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잘못된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잘못되이 비판할 때 우리는 똑같이 잘못된 방법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극도로 비판적인 사람에게 잘못 대응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잘못된 대응은 싸우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사람과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비판하면 우리는 그들을 대항해서 싸우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비판하면 심장이 벌렁벌렁 빨리 뛰고 혈압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비판에 대해 변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비판하는 사람과 싸우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잘못된 대응은 도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판적인 사람을 무조건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한다고 비판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지 않으려면 지나치게 비판적인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니고 지나치게 비판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판은 비판적인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비판은 비판적인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10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적절한 때는 우리 자신을 변호해야 합니다. 우리는 적절한 때는 우리 자신을 변호해야 합니다. 10절로 1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말씀을 나누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더럽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신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더럽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먹는가가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말하는가가 우리를 죄짓게 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더럽게 만듭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변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절한 때에는 잘못된 비난이 오면 우리 자신을 변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방어하기에 적절한 경우는 언제입니까? 어떤 때는 우리 자신을 변호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상대방에게 바른 정보가 없거나 그 사람이 상황을 잘못 이해했을 때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호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이 몰랐던 정보를 제공함으로 오해를 풀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 둘째로, 상대방이 대화의 문을 열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은 시간 낭비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대화하는 것을 피하시고 그 대신 무리를 향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잘 알지 못하거나 우리를 잘못 이해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그들의 비판에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적절한 때는 우리 자신을 변호해야 합니다. 우리는 적절할 때는 우리 자신을 변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12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잘못된 비판을 무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비판을 무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매우 어렵습니다. 12절로 14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될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척 화가 났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화난 것에 대해 걱정을 했습니다. 즉 제자들은 그들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영적 리더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 두 가지 이미지를 사용하셨습니다. 첫째는 나무의 이미지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언젠가 뽑아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맹인의 이미지입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가르쳤기 때문에 자신들을 매우 대단하게 여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율법도 모르는 영적 맹인들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맹인들의 인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은 마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이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쳤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참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었고 그들은 율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따랐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구약의 율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비판을 일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다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잘못 비판하는 것에는 우리가 신경을 꺼야 합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비판을 하는 것은 무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비판을 무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기쁘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한 분은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분의 청중만을 위해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잘못되게 비판하는 것에 신경을 쓰면 안 됩니다. 잘못된 비판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끌려 살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잘못된 비판을 무시해야 합니까? 첫째로, 극도로 비판적인 사람이 하는 비판은 무시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비판적으로 봅니다. 부정적인 것만 보고 긍정적인 것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지나치게 비판하는 것을
무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또 둘째로, 감정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비판을 하는 것은 무시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하는 비판은 무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은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잘못되게 비판하는 것은 무시해야 합니다. 자신이 감정적 상처를 갖고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것은 무시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비판하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과 똑같은 자녀들을 길러냅니다. 우리는 자신이 상처를 갖고 살기 때문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의 비판은 무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에 누군가가 말한 것에 상처를 받아서 그 말에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현재 살아있지도 않는 그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한 말에 쌓여서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받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받아야 합니다. 누가 한 말, 누가 비판한 것 때문에 포로가 돼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비판을 무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비판을 무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극도로 비판적인 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릇된 마음으로 과도하게 남을 비판하는 것은 결코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비판으로는 결코 누구를 도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비판은 독이 됩니다. 그런 비판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만 줄 뿐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혀는 우리의 적에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 다른 사람을 파괴시키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판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다르게 보는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부정적인 것만 보지 않고 긍정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극도로 비판적인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변화받아야 합니다. 비판을 받는 것은 삶의 일부분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판받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사랑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 하는 비판은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주는 건설적인 비판에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를 잘못 이해하고 비판할 때 우리는 그들의 비판에 대한 답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해를 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를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비판할 때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기뻐하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기쁘게 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이렇게 들려오는 비판을 잘 판단하고 행동함으로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